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높으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주님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만물이 생명의 기운을 마음껏 발산하는 5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면서도 미련하고 연약하여 세상 걱정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며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근심시켜 드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과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온 국민이 존경받는 대통령과 지도자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감사와 배려, 용서의 본이 되어 사회의 기감이 되게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육진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는 육신이 병들거나 마음이 아파서 혹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기억이 새하지 않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교회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든지 어느 처소에서 예배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합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대면 예배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대면 예배 나오시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가 됐든 영상 예배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또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부모님들 지금까지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가정을 이처럼 세우는데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주중에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가 자유로웠다면 점심을 잘 마련해서 섬겼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식사를 하면서 잘 섬기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리고 후회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거동을 할 수 있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모시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조금이라도 더 쌓았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또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거동할 수 있을 때 부모님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가정에서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아들이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를 하다가 누런 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입양시켰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데리고 온 지가 1년 몇 개월이 되어지고 그 개는 이제 2살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데려올 때
정말로 볼품없고, 그리고 바깥에 데려 나가려고 하면 겁에 질려서 오줌을 질질 싸고 누가 조금만 소리내도 주저앉고 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곧잘 산책을 하고 까불고 합니다. 참 잘 먹습니다. 그냥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먹습니다. 저희들이 부부가 앉아서 식사를 할 때 이 개는 자기 집 있는 그 부근에 항상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무엇을 먹으면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먹을 때까지 눈을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저희 먹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먹기 전에 꼭 식사를 하거든요. 개밥을 주거든요. 그럼 지껏 다 먹고 우리가 식탁에 앉으면 저쪽으로 가 있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서 먹는 것을 지켜봐요.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안쓰러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표정을 갖고 쳐다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식사량을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줬더니 살이 자꾸 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장애가 있거든요. 데려올 때부터. 앞다리가 휘어졌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두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90도에서 지금은 100도 정도 휘어져요. 그러니까 걷다가 잘못 디디면 절뚝하면서 넘어지죠. 또 뒷다리는 쓸개골이 두 쪽이 다 빠져요. 근데 이것을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수술을 하려면 일반 로컬에서 동네 병원에서 안 되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중요한 게 아니라 한 11km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수술비가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나한테 그런 돈 없어. 사람도 그냥 다리 저는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 너도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랑 그냥 이대로 사는 거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잘해줄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 개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봐요. 먹을 걸 줘도 살이 찌면, 비대해지면 다리에 문제가 오거든요. 곧 못 걷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식사 조절을 해갖고서 적정한 체중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냥 먹는 거 좋아한다고 자꾸 더 먹여서 비대해지면 곧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더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셔도 아이고 조금 더 주시지. 더요. 부족한 부분이 있죠. 더 채워지면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괜찮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움 속에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 지금보다 더 가지면 너 비대해져서 영적으로 곧 게을러져. 교만해져. 지금이 너한테는 가장 적당한 때야. 여러분,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욕심은 항상 아쉬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어김없이 감사를 지워요. 그리고 불평
화평을 만들어내요. 평안을 지워요. 그리고 불안을 만들어내요.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꿇어 앉아요. 엎드린 거죠.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간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문둥병자도 나오고요, 소경도 나오고요, 안진뱅이도 나오고요, 중풍병자도 나오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나오고, 야이로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서 딸을 살려달라고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자기가 지금 필요한 것, 급한 것, 아픈 것, 이런 문제들을 내놓고 해결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은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묻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질문이 요청하는 것이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굉장히 고상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더 주십시오. 재물을 더 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실려 있어요. 근데 또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로 나와요. 청년이면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부의 관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큰 부자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자, 큰 부자다라는 이것은요, 돈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재벌급에 속하는 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재벌 정도의, 지금의 재벌 정도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정부의 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켰던 경건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의 그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그 계명을 말해줘요.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배웠고 훈련되어져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집 가문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안에서 경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 가정이다. 그렇게 볼 때 가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의 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야, 거의 완벽한 사람이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앞태와 뒤태라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대화를 나눈 이 앞태를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과정의 앞태를 보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충격적인 대답을 그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봐도 너는 이미 구원을,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주셔요.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에게 그래, 네가 그 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구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우리 표현대로 말한다면 2%가 부족한 것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가지고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에요. 재벌급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만약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도, 말씀하셔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텐데,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몸이 되어 나를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청년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전부 다요? 내 재산 전부를 팔아서 나눠주고서 빈몸으로,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르라고요? 일부도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 소망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노후에 대해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노후가 걱정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나 부자 되고 싶어 라는 바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벌급의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성경을 보면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과 함께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거라라고 돌려보내요.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주님께서 돌려보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것을 다 청산해서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조건을 이 청년에게 충격적으로 던지셨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와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다 보며 평가하시는, 판단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 부분 속에서 이 청년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도전을 주신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힘, 이 경제적인 힘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이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구나. 이 부분에서 네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그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어려워. 그러니 그 문제를 바르게 정립하고 나오거라 라고 말씀할 때, 그 재산을 정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을 믿음의 앞태와 뒤태로 정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모습은, 앞태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당당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고 깨끗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와, 저런 모습 속에서, 저런 삶 속에서 저런 것까지 주님 앞에 요청을 하네? 참 사람 내면 깊다. 그 앞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 내면의 세계에 요동치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자기의 실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숨겨져 있는 추한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부분 속에서 돌아서서 가는데 그 뒷모습이 슬프고 근심에 쌓여 있더라. 앞태는 아름다웠는데 그 뒤태는 슬픔 속에서 어찌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앞태는 예쁜데 뒤태는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앞태가 아름답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추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도 못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데 그 삭개오의 뒤태는 아름다웠습니다. 부자 청년의 앞태는 아름답고 그 뒤태는 추했는데 삭개오의 앞태는 추했지만 그의 뒤태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앞태도 아름답고 뒤태도 아름다운 모습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자 청년처럼 앞태가 그럴듯한데 뒤태가 취해지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약함과 부족한 앞태의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서 구하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변화되어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뒤태가 삭개오처럼 예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뒤태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앞태만이 아니라 우리의 뒤태가 아름다운 그 뒷모습 속에서 그 뒤에 보여지는 흔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소중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의 앞태와 뒤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앞태도 잘 다듬어 세우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고 지나갈 때 내 뒷모습, 그 자리에 남는 흔적 또한 아름다운, 뒤태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보여지는 그의 앞모습, 그의 외형적인 것 완벽해 보이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과 미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경건한 모습인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함량 모델이 되어 돌아설 때 그 뒷모습의 슬픔과 근심에 쌓여있는 뒷태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앞태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가꾸되 우리의 뒷모습, 그 뒤의 흔적이 또한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의 모습의 앞태가 너무 아름답고 온전해 보였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위선이 드러나게 되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슬픔과 근심 있는 모습이 그 뒤태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앞태를 잘 다듬어 세우되 돌아섰을 때 우리의 뒤태 또한 아름다운 정리되어진 모습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뒤태와 앞태가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워지는 진정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안에서 낳는 지혜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헤아려 주실 때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순자 권사님, 지금까지 치료가 잘 되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또 7차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 구석구석에 어려움 속에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처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집에서 또 부모님들을 잘 섬기면서 화목한 그러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1부, 2부, 3부에 한 8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아동부 아이들이, 또 유치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믿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과 그리고 큐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영상 큐티 매일 한 100명가량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2년이 넘도록 올 수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매일매일 한 10분 동안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2022년도 영상학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2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정대성 집사님께서 전체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2시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조금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인데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앞태와 우리의 뒤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며 위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